오늘 열왕기상 14장 말씀은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그의 아들이 죽고 또 이스라엘 전체가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전염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혼합주의의 위험성을 담고 있지요. 여로보암의 죄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어떤 죄인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델과 단 그 두 군데 사이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다.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의 신이다 라고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필이면 왜 금송아지겠습니까? 금은 누구든지 좋아하지 않습니까? 금으로 만들었죠. 제가 오늘 금요일 새벽 말씀을 혼합주의의 위험성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혼합주의는 참 위험하죠. 오늘날 시대의 죄는 다 혼합주의입니다. 다 섞어서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혼합주의거든요. 이 혼합주의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아지, 송아지. 금은 누구든지 좋아하고요. 하나님도 금송아지처럼 혼합주의로 오늘날 시대의 성도들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금송아지처럼 하나님을 대하며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았던 그 하나님, 인본적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대하는 시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유일신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이 금송아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로보암이 만들었거든요. 사자는 무릇 뜯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설교로 방송을 또 내보내는데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무릇 뜯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자 말고 내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사자 말고 소도 하필이면 금소가 아닌 송아지겠습니까? 소는 말 안 들으면 뒷발로 차면 날아가지 않습니까? 금소가 아닌 송아지는 언제든지 항상 웃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공의의 하나님 말고 항상 사랑.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항상 웃기만 웃어주는 금송아지. 내게 돈을 주고 금을 주고 웃기만 웃어주는 송아지. 송아지는 위협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늘 웃기만 웃잖아요. 그러니까 송아지인 겁니다. 송아지. 위협스럽지 않으면서 금으로 만든 송아지. 애굽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숭배하였느냐, 이런 신을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송아지 같은 항상 웃는 위협스럽지 않은 신, 그리고 금을 줄 수 있는 신. 그래서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 사이에 금으로 만든 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했고, 지도자가 이것이 하나님이다 해놓으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 앞에서 엎드려서 자기도 죄를 짓고 수많은 민족이 그 앞에서 엎드리게 했던 김일성 동상을 세워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엎드리게 하니까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다 엎드리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렇게 엎드리게 하고 절하게 하고, 오늘날 또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 만수대에 가서 엎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또 사람들이 엎드린답니다. 절하고 엎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민족적인 배교고 민족적인 우상숭배 혼합주의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죄는 어떤 죄인가? 여로보암의 또 하나의 죄는 보통의 제사장, 보통의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지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제사장으로 삼는다. 참 오늘날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 신학대학원, 신학교
지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다라고 합니다. 똑똑하고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신학대학원을 많이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데, 책임감 있는 자리, 정말 사명감 있는 자리, 똑똑한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지 않고 성형외과 이런 쪽으로 다 가려고, 의사로만 다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누가 책임집니까? 참, 이 여로보암의 시대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남쪽으로 다 내려갔으니까, 북쪽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없으니까 보통의 사람으로 누구든지 지원만 하면 어떻습니까? 지원만 하면 제사장으로 될 수 있도록 누구든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기가 법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여로보암이. 그래서 보통의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여로보암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중범죄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로보암의 큰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기가 있습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 절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절기를 바뀌어서 자기가 임의적으로 8월 15일로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절기다라고, 내가 만든 절기다, 이 절기를 지키라, 자기가 절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큰 해가 되고 하나님께 슬픔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되었다. 그때 오늘 14장 1절을 읽었는데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이런 일들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니까 여로보암의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짓게 되니까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서 멸망하게 되었다. 그때에 오늘 14장 1절 말씀 가운데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에 들게 되었다. 아버지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고 혼합주의 정책을 펼치게 되니까 이런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않게 되니까 가족들이, 그리고 그의 아들이 어떻게 시름시름 앓게 되는 중병에 걸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를 변장을 시켜서 자기를 왕으로 만들었던 아비야 선지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히야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나를 왕으로 만들었던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찾아가면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구해줄 거다, 알려줄 거다. 근데 내가 왕이라는 신분을 숨겨라. 그래서 변장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찾아가지 말고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찾아가라. 근데 평범한 시민의 복장을 해서 변장을 해라. 떳떳하면 떳떳하게 찾아갈 텐데, 왜냐하면 변장을 해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떳떳하지 못하고 변장을 해 갑니다. 마치 옛날 사울 왕이 떳떳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변장을 해서 무당집에 찾아가서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여로보암이 그의 아내를 시켜서 변장을 시켜서 선지자를 찾아가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히야 선지자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실로라는 곳에서 있게 되었는데 눈이 어두웠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고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의 집으로 들어오는 그 여로보암의 아내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이제 문을 똑똑 두드리려고 하는데,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 문을 두드리기 직전 가운데 이 아히야 선지자 가운데 감동을 주십니다. 아히야야, 지금 저 발자국 소리가 들리느냐? 저 발자국 소리는 여로보암 아내의 발자국 소리다.
여로보암의 아이가 지금 아파서 너에게 찾아오는데 너는 그 아이의 그 의미가 바로 여로보암 아내의 의미인 줄 알아라. 내가 너에게 해야 될 말들을 알려주리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선자에게 사람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눈이 어두워서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서 다 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고 어떤 문제로 찾아오는지를 알게끔 하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능력을 선지자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오늘 특별히 7절과 8절과 9절과 10절 말씀 가운데 그 네 가지 내용들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아히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게 합니다.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주어라. 내가 백성 중에서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끔 하였건만 이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서 너에게 10개를 주었건만 내 종 다윗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고 정직하게 행하도록 너를 시켰건만 너는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더 악을 행하여서 너도 악을 행하였고 또 백성들도 악을 행하게 하여서 우상을 섬기게 하였다. 많은 사람이 나에게서 등을 돌리게 하였다. 너도 쓸어버릴 것이고 너희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히야 입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행한 일과 여로보암이 행한 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식은 사랑을 했죠. 될 사람과 안 될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될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전심이죠. 안 될 사람은 마음이 나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뉘는 것을 두고 반심이고 무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끊어지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끊어지게 되죠. 다윗은 전심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자식은 사랑하면서 정작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여로보암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이 여로보암은 사랑하면서 이 정작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싫어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물질을 주신 하나님, 물질은 좋아하면서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자식은 좋아하면서 그러니까 자식 살리기 위해서 아히야를 찾아갔지만도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등 돌려버렸어요. 혼합주의 정책을 썼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리면서도 정작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식들은 다 사랑하면서 악인들도 보면 자식들은 다 사랑해요. 하지만 자식들 때문에 다 붙잡혀 있지만도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합니까? 돈은 다 사랑하면서 돈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여로보암의 혼합주의 정책을 쓰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렵게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두렵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다윗의 집은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고요. 돈을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고요. 은혜를 주신 은혜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식만 붙잡고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고 물질은 붙잡았지만도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고
은혜는 다 누렸지만도 정작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도 지키지 않았던 어리석은 그의 모습들은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이 여인은, 여로보암의 아내는 충격을 받았겠죠. 충격을 받고 그 집을 나서는데 그의 집은 디르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디르사로 돌아가는 곳에 성읍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아이는 죽을 것이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막상 그 말대로 들어가 보니까 성읍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집 문지방에 이르기 직전에 아이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들어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우리는 생각하지요. 아이고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느냐.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참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여로보암의 집 안의 가문 가운데 그 아이, 오늘 죽었던 그 아이의 이름이 아비야거든요. 그 아이는 묘실에, 왕들의 묘실에 장사가 되었지만도 아비야를 제외한 모든 여로보암의 가문의 사람들은 바깥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혼합주의를 따르지 마십시다. 다윗의 시대를 따르고, 다윗은 전심이었습니다. 자식 사랑, 자식을 싫어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자식은 자식뿐만 아니라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부모님 어버이 주일도 있고 어린이 주일도 있고 후배의 날도 있고 가족의 날도 있는 그런 날을 통해서 부모님을 또 공경하는 그런 어버이 주일도 있죠. 오늘 돌아오는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진정한 부모인 하나님을 공경하는 시간,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만을 사랑하면 여로보암의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붙잡는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5월을 통해서 내 자녀만을 붙잡으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5월이 되고, 물질만을 붙잡으면, 돈을 다 좋아하잖아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신상을 했잖아요. 돈을 좋아했어요. 근데 돈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누리면서도 정작 은혜를 주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어리석은 여로보암의 혼합주의 정책을 우리가 따르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5월을 통해서 전심으로 푸르른 하나님의 꿈들을 꾸고 하나님의 꿈들을 지켜나갔던 다윗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계명들을 더 많이 외우고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알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와 실수로 점치며 나아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5월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열왕기상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실패하고 부패하고 또 죄로 인해서 가정이 폭락하는 여로보암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가정이 실패합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만을 좋아하면 실패하게 되고 자녀만을 붙잡으면 실패하게 됩니다.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돈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녀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또 물질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 가정 가운데 물질도 있고 가정도 잘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올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다윗의 길들을 따라갈 수 있는 혼합주의 정책이 아닌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가정을 유지해 나가는 우리 가곡교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